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제는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한 형제를 만나서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참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또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또 참 새삼스럽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경험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찬양도 불렀고 우리가 이 문장을 암송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6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한 번의 외침으로도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있죠. 그 하나님이 소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을 황무지로, 또 황무지를 바다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땅에 온갖 전쟁과 또 소용돌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소란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또 산이 바다에 빠뜨려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그 웅장한 산들도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 때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또 그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쓰나미라는 해일이 밀려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바다가 뛰는다, 솟아오른다, 이런 것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흔들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나라들이 소란스럽습니다. 나라 자체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라끼리 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갈등도 빚고 또 어떤 데는 전쟁도 일어났죠. 그렇게 소란스럽습니다. 자연도 또 나라도 또 개인도 평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오늘 시인이 잘 기록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풍파가 많은데 나는 지금 그 중에 있고 그 가운데 있다 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절대로 1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분으로 다가와 있는가 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땅을 녹이고 나라를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풍파 속에 살고 있는 나와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심이 일어날 때만이, 그 결합, 그 친밀함이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죠. 이 시인이 오늘 이 시편 46편을 닫고 있는 11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능력과 그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저는 10절 상반절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멈추다, 그만두다 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멈추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힘만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일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동 그리고 그 요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 일을 멈추라, 그만둬라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명령을 하시죠. 전쟁을 이기게 되면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죠. 그것을 버릴 게가 너무 아까웠던지 그것을 남겨놓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는 말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6절 상반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상반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가만히 있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발 왕은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 어떤 일도 좀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고 있는 그것이 맞을 거다라고 그렇게 무엇인가 행하고 있는 사울에게 그만 좀 그 일을 멈추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리고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일을 잠시 멈춰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여기서 알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성적인,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죠. 온 몸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알고 있다라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좀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온 몸으로 그 하나님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사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죠. 세상이 조금만 요란하고 내 주변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 또한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있어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4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은 좀 잠잠해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요동침이 멈춰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하면 더했지 이 요동치는 세상이 잠잠해질 일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결단코 놓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든든히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